야, 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이 기도 제목,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는 싸워줄게. 근데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목이 빳빳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낸데 내가 뭘 이렇게 목이 빳빳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완전히 멸해버릴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하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의 욕심과 죄가 있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 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장신구가 뭐죠? 장신구, 귀걸이, 팔찌, 목걸이 뭐 이런 겁니다. 자기를 꾸미기 위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 나를 뽐내기 위한 거, 내가 조금 더 예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싶어서 만들고 차고 끼고 다니는 그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걸 너희가 떼어 없애버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나님이 이 회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은 너무 상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전에 송아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귀걸이나 이 금 장식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아론이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라고 사기까지 쳐가면서 그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그 참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때 그런 기술이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갖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금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네 귀걸이 목걸이 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거의 같은 이 주인 같은 동격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돈이라는 것을 무섭게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돈, 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방해하는, 신앙을,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 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 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여 버려라, 없애버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회막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회막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니까 그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다 벌떡 일어서서 자기 문 앞에 서서 예배하더라라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 이 성소교회 이 유초등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세와 모든 백성이 구름 기둥을 통해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예배 중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준수 선생님이 기도할 때 제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제발이라는 표현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 그 간절함이 제발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끝날 때쯤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하나님이 임하셨네, 내 죄에 대하여 주님이 꾸짖으셨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네, 또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셨네.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만 믿고 나는 가겠습니다.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내가 바뀌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짜증을 가지고 올라온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앞으로의 기대만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욕심대로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방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애굽의 무서운 나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40년 동안이나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만 움직였거든요. 이 해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냥 그대로 구름이 회막 위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스탑. 근데 구름이 회막 위를 붕 떠가지고 이동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습니다. 40년이나 걸린 거죠.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장신구를 다 떼내니까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드디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때부터 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무서운 나라들 사이에 왔다 갔다 이 광야를 헤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네가 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이 최고로 기쁜 길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친히 가지 않을 거면 우리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에 거꾸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 룻 내가 이제 너랑 같이 갈게. 오케이 내가 이제 너랑 같이 동행해 줄게 하는데 룻이 하나님께 하나님 동행 안 할 거면 나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말을 못 들었을까요? 귀가 갑자기 안 들려서? 아니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줄게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감정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선함과 속상함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가준다고는 했는데 그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같이 안 갈 거면 우리도 꼼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6절에 모세가 또 얘기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거는 기적을 통해 행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희미하고 평범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기적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무조건 우리와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시게도 모세에게 또 대답해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이름으로도 모세가 누군지, 모세의 믿음이 어떤지, 그 마음속에 가식과 위선이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너를 네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친구.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놓고 한 번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는 증거가 따라와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보여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들 오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항상 이제 통상적으로 예배를 여기 오면 기도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보혈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 뭐하치 이거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기도. 근데 오늘 와서 딱 앉아보니까 이 기도를 하나 더 하게 하시는 것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 현상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두루뭉술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그 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성경의 인물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돌멩이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는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내가 지나가면서 손을 싹 거두면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그 이유가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20절에 얘기했어요. 너희 죄인된 너희는 내 얼굴을 보고는 즉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주면 살 자가 없어. 나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대신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등을 보여줄게. 지금 바로 이 등을 보여주기 전 사건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1대1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왕문 앞에 있는 그 증거로 나타냈을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얼굴은 못 보여주겠고 대신 등을 보여줄게. 싹 바위 틈을 지나갈 때 모세가 바위 틈에 이러고 있으니까 바위 틈에 지나갈 때 싹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면서 싹 치웠는데 등만 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즉 모습을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지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실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받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죽고 없으니까 11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에도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10명이 있는데 다 보여주고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10명에게 보여주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뒤늦게 와가지고 10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와서 지금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죽는 거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내 눈으로 봐야 똑똑히 믿겠다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 제자들과 함께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마야,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있던 그 자리, 도마가 의심을 쏟아내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듣고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도마의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도마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시고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는 가슴 아파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여러분 옆에 보고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싫어하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자리에 다시금 불러넣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되, 우리가 못 본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 보여달라 하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나타내달라 하면 나타내 주신 분이 주님이셔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기적의 사람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영광을 내 삶에, 내 시간에 나타내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고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야 되는 일들이고 분명한 일들입니다. 주님,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심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 안에 욕심과 내 목이 빳빳하게 돋아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바로잡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면 내 욕심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조차 할 마음이 없게 만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희미하게 대충대충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가는 정도로 끝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남 얘기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정말로 부모에게 대들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하는 우울함 가운데 있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